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복된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삼덕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봄비도 내리고 또 앙상했던 나뭇가지는 싹이 돋고 또 꽃도 피고 풀잎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춰 세웠지만 제때에 풀을 내고 또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이 땅의 구석구석 작은 생명들이 제 몫을 다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어요. 삶의 모습이 통째로 바뀐 이 순간에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우리 삼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바로 우리들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생기를 잃은 사람들이 생기를 되찾고 또 모두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성경에는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뽑아보라고 하면 하나는 예수님 사건이고 또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출애굽 사건을 주제로 성경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열어가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을 탈출했다, 또 애굽을 탈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대제국인 애굽 땅, 지금으로는 이집트 땅이죠. 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사람들이 해방된 사건을 의미해요. 해방이란 억눌리고 갇혀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시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의 제일 첫 대목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 모세가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리아로부터 시작됐던 것처럼 출애굽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당시 하층민을 상징하던 히브리 사람들이자 또 노예처럼 또 물건처럼 취급받던 여성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히브리 여성들에 의해서 출애굽 역사가 시작되는지 궁금하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봐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대제국 애굽의 왕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힘든 일을 하는 노예로 부리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히브리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바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저 힘세고 숫자도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날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바로는 두려웠어요. 바로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말고 다른 생명들은 다 적으로 보이게 되는 걸까요? 바로는 아주 힘이 없는 갓 태어난 아기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를 받는 일을 하는 히브리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은밀하게 명령했어요. 있잖아, 너희가
히브리어인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보고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방금 태어난 생명을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 왕의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은 알 수 없는 바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는 엄청나게 높은 신분이었고 산파들은 엄청나게 낮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경이로움을 아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용기 있게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바로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기를 잃은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났어요. 하지만 한 어머니는 아기를 끝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석 달이나 몰래 기르다가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 하나를 구해서 정성껏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 번 곱게 칠했어요. 방주처럼 만들어진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엄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어요. 아기를 그냥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공주와 또 귀족들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날을 계산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 아가를 발견하고 제발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물에 아기를 띄워보낸 것이었어요. 마침내 바로의 딸인 공주가 갈대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만났어요.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차마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공주가 아이를 품은 그때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공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아기를 위해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그 아기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랄 수 있게 되었죠. 바로 이 아이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살려낸 아기는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모세였어요.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만을 기억하지만 이 해방의 역사를 열어갔던 사람들은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생명을 선택한 여인들이었어요. 시브라와 부하, 미리암과 요게벳, 또 바로의 딸은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경이로움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소중한 생명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로부터 이 모세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미약해 보이지만 용기 있게 생명을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친구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은 아주 오래전에 단 한 번 일어나고 만 사건일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 사건은 무언가에 억눌리고 또 신음하는 자리에서 꿋꿋이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던 히브리 노예들 뿐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사이 뉴스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친구거나 또 더 어린 친구들일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압제를 당하고 또 고통을 호소하며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유인인 것 같지만 우리는 돈의 노예로 살고 또 욕심의 노예로 살고 여러 가지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애구방의 바로와 같이 절대 권력의 돈이 절대 권력의 욕망들이 우리에게 누군가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면서 또 성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처럼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듯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있죠.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 또 요게벳과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의 선택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은 해방의 길, 자유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삼덕교회 친구들, 그렇다면은 생명을 선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이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힘이 센 친구가 아니라 힘이 약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또 어렵고 억울해서 슬퍼하는 친구들이 없는지 살피는 거예요. 또 외로운 친구들의 편에 서고 또 약한 친구의 편에 서서 그 친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 친구들을 보고 작고 어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작지만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서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살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해방의 역사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에 깃들어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며 생명을 잃어갑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서 숨쉬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생명을 선택하며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작은 사람들로부터 해방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